2025년 7월 2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15장 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되십니까? 누가 바로 진정한 참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만, 즉 오직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만 참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5장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준비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이 엄숙한 순간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15장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3절에 보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데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의 구원 행사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놀라운데 그것이 나타났다. 근데 그것이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임할 심판이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행사가 의로우심의 어린 양의 대속으로 나타났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7 대접을 쏟으심으로 심판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세상의 짐승들, 즉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계속 현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고 있는가? 네,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기고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름의 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름의 수 바로 13장 1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는가? 우리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머리에 있는, 즉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벗어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참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오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을 당한 자들이 도대체 내가 왜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게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아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지키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즉 핑계와 거짓으로 일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정당성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다는 말씀을 3절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려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주차장에 30분, 40분 동안 긴 줄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뒤에서 40분간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차장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갑자기 큰 대로변에 있는 한 차가 갑자기 중간으로 끼어듭니다.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키는 선으로 양보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한 양보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양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있는 사람이 되려 욕을 합니다. 좀 비켜주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바득바득 이기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줄을 기다린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줄을 지켜야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시민의식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욕을 하며 차를 걷어차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성격이 왜 이렇게 더럽냐며 욕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내가 옳다. 좀 봐주면 안 되냐? 이럴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의 착각입니다.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시며 그분의 심판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옳다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이 노래를 보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라는 찬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중요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인도하셨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가운데 끝까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 풀어준 것이 무척 기분 나쁩니다. 왜?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를 섬겨야 되는데, 이집트를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줬느냐? 노예로 계속 써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놓아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계속 누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모세와 어린 양이 왜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합니다.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모세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결국 결론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구속의 일을 하셨다, 공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때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나도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직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의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속이 시원할 만큼,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사이다 전개다, 속이 시원하다, 그래 악인이 저렇게 혼나야지 라고 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공의의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축제가 될 것이니 그때까지 나도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게 거짓에 찌들지 않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온전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시작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무릎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